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6면입니다. 자, 이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죠. 왜 좋아하는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미치는 분명한 영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 하나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말씀은 뭐고 살아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죽어있는 말씀은 뭐고 살아있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어있는 말씀은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 나에게 어떤 진동과 어떤 떨림도 없게 말은 죽어있는 말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말은 단 한 단어라 할지라도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나에게 미세하게 떨리는 진동이 있게 하고 또 나를 변화시키는 촉발시키는 말씀이 되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연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에 힘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에 분명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AI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에는 그 제미나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AI 검색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십니까? 몰라도 됩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그 AI 기능을 가지고 사용해 보면 되게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미나이라는 것을 검색해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 그러는데 그 말이 힘이 있다는 말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을 하더라고요. 참 놀랍죠? 자기가 알아가지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AI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3가지, 4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 그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뇌파에 변화를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말을 하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파파가 발생을 해가지고 좋은 호르몬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호르몬을 발생시켜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 그래요. 그리고 신체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긍정적인 말은 이 사람의 혈압과 심박수를 낮춰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간에 절대로 비난하는 말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에서 다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래요. 심리적인 근거. 먼저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답니다.
이 말이 감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감정을 참으로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나쁜 감정이 아니라 분노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좋은 감정이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래요. 좋은 감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갖게 하죠.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말은요, 동기부여가 돼요. 칭찬과 격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심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에 아주 좋은 것이 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말을 해야지 이게 관계 형성이 되지, 나쁜 말을 하잖아요. 비난하는 말을 하잖아요. 짜증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다시는 관계 맺고 싶지도 않고 꼴도 보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말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동료 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렇게 AI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소중하다.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감 있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대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반드시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진실한 말로 자기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긍정적인 말이라도요,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거기다가 칭찬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핀트가 안 맞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황에 맞는 말로 우리를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격려하도록 해라. 이것을 주의할 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AI가 되게 똑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에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뱉은 말에는 이 과학자들은 그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고 우주 어딘가에는 그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절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는 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조정민 목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말의 결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무엇의 결산이라고요? 말의 결산이다. 왜 말의 결산입니까? 말을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말의 결산을 잘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힘이 작용을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말도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들 중에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이상하게도 나는 믿음이 없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는구나. 여러분 그걸 압니다. 자기 가족 중에서 믿음이 없는데, 별로 없는데, 거의 밑바닥인데 이상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해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그 말씀이 아, 저 사람에게는 활력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놀라운 활력을 주는,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집에서 가끔 아이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억지로 불러가지고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잘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잘못 키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할 때 아이들이 귀담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이들이 이 말을 아버지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그때 그의 입술이 방언이 터지고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습니다.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그때 오순절 다락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순절이 뭔지 아시죠? 오순절은 77절이에요. 77절에는 걷어들어가지고 이 추수라는 그때 그 절기가 있습니다. 77절이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이 오순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죠.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나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예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설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설교는 오순절 설교예요. 이름이 오순절 설교입니다. 오순절에서 그가 광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냐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어서 그들에게 뭔가 자극을 줬다는 거예요.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왜? 작년과 다른 영적인 분위기가 성도들 속에서 풍겨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조금씩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전혀 느끼는 표정이 아니시구만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하고 평신도가 바라보는 영적 시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그것이 느껴져요. 올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으키시겠구나. 그러면 저에게도 힘이 납니다. 활력이 생겨요. 뭔가 이루어야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교회, 그 안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맞아들 수가 있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뭘 받으라고요? 죄의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때 몇 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면 3,000명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됩니다. 사모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 자라나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가? 두 번째는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나게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근데 세번역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이러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찔림을 얻어요. 뼈와 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나게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숭이 된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뭘로 치십니까? 말씀으로 치시는 거죠. 말씀을 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처럼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꾸만 감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인침을 받고 깨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돼요. 고백하게 됩니다. 간증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은미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어제 김창렬 집사님하고 안은미 권사님하고 저희 부부가 함께 또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김창렬 집사님께 전화해서 집사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어떻게 치료받고 계신지.
또 그의 심령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김창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아실 거예요. 우리 남자들 최초로 우리 교회에서 드레스디아스에 갔을 때 세 사람 중 한 명이 김창렬 집사님이었어요. 그때부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우리 집사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너무나 그 얘기를 듣고 귀했습니다. 그 얘기를 누구 앞에서 하겠어요? 깨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좀처럼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 말씀으로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불러 넣어 주십니까?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많이 교회 다니고 믿는 분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뀝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승화시켜 주세요.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말씀에 대한 인침이 없고 깨달음이 없잖아요. 깨어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큰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된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뭘까요?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짐이 무거운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세상 일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무게예요. 영적인 짐을 지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면 그 모든 것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큰 짐이 되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온갖 비난, 온갖 불평,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투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침받고 깨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이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 자체가 새로운 맛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을 줍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능력이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비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라는 곳이 믿음 없는 사람도 방문하고 믿음 없는 사람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지향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턱을 낮추잖아요. 누구든지 방문하여서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곳이 된다면 이제 그들의 마음도 점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분명히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도전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변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장 나에게 뭔가 턱까지 콱 숨차오르게 하고 가슴이 콱 막히게 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가장 먼저 들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매몰돼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것이 우리의 용기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의 자극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우리는 뭐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거예요. 두려움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려고 그러는데 뭔가를 해야 돼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치심으로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임을 늘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